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127편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1절 보시면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죠. 그런데 확신을 갖고 이미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노래이기도 하고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것은 그때는 정치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일깨워지는 시죠. 일종의 해방을 기념하는 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구원. 나는 죽고 그리스도, 너는 사는 구원.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타자를 위해서 사는 그 구원.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유익을 구하게 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에스겔이 그렇게 꿈꾸며 외쳤던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를 말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존재 자체가 갈등이고 싸움이고 시기 질투고 분쟁이고 슬픔과 죽음이었던 그때에서 그곳으로부터 돌려보내실 그때에 해방시켜 주실 그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민족적 큰 기쁨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실존적 현실의 모순과 어떤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저는 종종 꿈을 꾸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지금도 한 번씩 꾸는데요. 내가 하늘을 난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꿈은 참 험하게 보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큰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2절 3절에 그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희연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다. 문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일이 외쳐지게 되는데 이 일로 크게 기뻐하게 되는데 큰 일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죄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고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사람이 죽고 자기의 욕망의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그게 큰 일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되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도 남김없이 구약 수준이 아니고 신약의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그 큰 일, 주님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일이 선포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시인이 강구하는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시인의 강구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포로된 우리를, 내 자신을, 또 내 이웃을, 이 땅의 인간을, 지금은 포로 상태에 있죠.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결국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쫓는 너 죽고 내 살자고 하는 이런 본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남방 시내들처럼, 이 남방 시내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그리고 요단강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끊임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도도히 흘러내리는, 저는 뭐 나야가라 폭포를 아마 봤더라면 그 비유를 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우리의 포로는 누굽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은 죄에 빠진 인간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있다는 것 자체가 모함과 질투, 미움, 그리고 고통, 죽음, 그런 존재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언이 확신이 나옵니다. 5절 6절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나가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되고 안전뱅이 된 자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이 쌓은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죽으려고 왔던 참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127편에 보면은 왜 인간은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시편을 연결해서 보면 이 127편 한 편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만, 오늘 매일 성경이 편집한 대로 두 시편을 연결해서 봐도 큰 은혜가 됩니다. 왜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27편 1절에 보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려고 하면 헛사입니다. 헛사. 열심을 갖고 해봅니다만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2절에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아무리 수도 고행을 하고 공이라고 외치고 무화를 외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만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잠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는 것. 그래서 마치 엄마 젖을 먹고 품속에 잠들어 있는 아이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그저 우리가 누리면서 주 안에서 평강의 잠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 전부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인은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3절, 4절, 5절입니다. 마치 자식을 낳는 것과 같죠. 자식은 인간의 의지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싶다고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낳기 싫다고 안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은 오직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이죠. 이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을 많이 받은 자, 자식을 많이 둔 자는 구원의 선물을 많이 누리는 자들을 말하죠. 이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해서 복된 것처럼, 든든한 것처럼,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복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씀 한 구절 가정으로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많은 자식을 두면 든든하죠. 키울 때 힘듭니다만 참 든든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자식을 두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참 재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재앙이죠. 자식을 그래서 하나 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절벽, 인구 감소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지금 위기로 닥쳐왔습니다. 정말로 참 50년 전에 40년 전에 둘만 나 하나만 나 잘 기르자는 이 구호가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하고 얄팍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렇구나.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가정적으로 봐도 자녀를 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타자를 위해 이제는 자기의적 욕망의 삶이 아니라 타자의적 섬김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이것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눈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많이 부어주신 자는 복되죠. 단단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완악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과 상급으로 화살통을 가득 채워서 사탄 마귀의 권세, 자기의적 욕망과 싸울 때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